제가 원래 이제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잘 안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예화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예화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물을 심었는데 어찌나 이 농사가 잘 됐는지 거의 사람 몸통만한 물을 뽑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뻐하여서 이 큰 물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 큰 물을 어디다 쓰지?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수확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을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원님의 이 선정 때문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우리 원님에게 선물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농부는 그 몸통만한 물을 들고 원님을 찾아가서 기뻐하며 이 물을 선물하게 되죠. 원님은 이 농부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농부에게, 착한 농부에게 뭘 하나 줘야겠다. 그래서 여봐라, 최근에 이 원에 들어온 것 중에 귀한 선물할 만한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인이 대답하기를 최근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 큰 황소 한 마리를 주었답니다. 이 소문이 옆마을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아파하던 게으른 농부가 꾀를 내게 됩니다. 아니, 물을 드렸는데 황소가 나와? 그럼 내가 황소를 드리면 뭐가 나올까? 너무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황소를 선별해서 원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원님에게 기쁨으로 바쳤죠. 이때 원님은 아주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최근 관가에 들어온 귀한 선물이 있다면 이 농부에게 갖다 주어라. 이때 하인이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요? 잘 아시네요. 바로 첫 번째 농부가 드렸던 몸체만한 물을 들고 나왔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우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은 참 감사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구약의 제사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기능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하여 준다라고 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교제 혹은 친교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화목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간의 연합과 친교의 기능이 바로 화목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기능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선물로서의 제사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유능한 어진 왕이 나라를 편하게 다스립니다. 대적들은 이 굳건한 나라에 얼씬조차 하지 못해요. 농사를 짓기만 하면 풍년이고 경제도 외교도 군사력도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너무나 풍족합니다. 왕은 너무나 선한 정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누구 하나 소외된 자 없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왕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제물, 선물을 드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민하, 한글로 번역하면 소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늘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심 어린 마음의 감사로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으시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자기 백성이 드리는 선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리되지 않은 가루를 드리는 것과 하나는 조리해서 빵처럼 구워드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소재의 음식은 하나님께 귀한 음식으로 드려집니다. 우리나라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돼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보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만 굶어 죽지 않는데요. 그들의 신뿐만 아니라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들을 보아도 뭔가 하나씩 나사빠진 모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음식의 제사를 안 드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받아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는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소제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일까요? 특별히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 소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의 기능 중에서 속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제는 선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가기에 앞서서 이 끊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의 순서상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소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을 보면 소제 역시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는데요. 하루에 2번이나 드려야 할 정도로 소제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 의미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에스라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설명하는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전능하신 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지은 바 되었고 오직 그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은 바 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뛰쳐나갔던 대적자가 또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일말의 은혜마저도 누릴 자격이 없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아들의 피로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속들을 그분의 권속으로, 대적자의 자녀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시죠. 뿐만 아니라 시편 81편에서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시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께 두셔서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늘 우리의 탄식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가장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재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십계명이 기록된 책이 두 가지가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에서 제4계명,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너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여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에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어요. 먼저 애굽에서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노예였죠. 말도 안 되는 탄압 속에서 애굽의 여러 성들을 지어야 했고 또 숱한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의 씨가 끊어질 위협에 놓였던 그들입니다. 억압과 눈물과 괴로움뿐이었어요. 절망과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어낼 수 없었고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이 가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봉사, 헌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였던 노예였어요. 그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운명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낼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주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가요? 엊그제 삼성과 한화가 접전 끝에 한화가 이겼는데 주일은 한화가 이긴 날임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몇 시에 몇 번에서 하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예배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지된 항목 두 가지 11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누룩과 꿀이에요.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두 열을 가하면 발효를 일으킵니다. 발효, 일종의 부패이죠. 썩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반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재료인 곡식가루가 들어가야 하고 질 좋은 감람유가 들어가야 하고 각종 좋은 향이 들어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금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데요. 소금은요 기화되지 않습니다. 열을 가하여도 타지 않아요. 어떤 것도 소금에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바로 영원성을 가리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소금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에스겔 11장 19,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장이네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혹시 자막이 안 돼 있나요?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소금이 불변하는 것처럼 결코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예배.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소재가 주시는 또 교훈 세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기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기는 예배. 특별히 그 가운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중에서도 주의 종들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종들을 섬긴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주의 종들을 섬긴다? 어떻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보십시오. 예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하기 위해서 고운 곡식, 예를 들어서 한 봉다리를 갖고 왔다고 칩시다. 이때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지고 온 고운 곡식가루 한 봉다리 전체를 소제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딱 한 주먹량이에요. 이만큼 중에서 딱 요만큼, 지극히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소제의 대부분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의 음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모자라지 않게 사례를 넉넉하게 주셔요. 그러나 반면 지금도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보면 사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시골 어르신 몇 분 남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례는커녕 교회 유지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을 돕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궁핍함 가운데 놓인 많은 형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많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내는 11조는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제공하라. 더 나아가 신명기 14장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1조를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11조 하십시오, 11조 해야 합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이들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몇 년 전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교회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고, 또 뉴스에 보니까 헌금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라는 단체를 믿지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교회는 재정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경에 명시된 대로 헌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불신하는 성도들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헌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밝힙니다. 언제 밝힙니까? 재직회나 또 공동의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나요?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직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 알 턱이 없죠. 우리 교회만 해도 연말 공동의회 때 또 재직회 때 헌금이 얼마가 모였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금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식량을 제공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궁핍한 형제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헌금들은 우리 안에 궁핍한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교회와 기관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봉사와 섬김과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섬기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은 물론
어려운 주변 이웃들을 향한 구제도 마땅하다라고 권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형제들을 세워주고 열악한 교회, 힘겨운 교회들을 더욱더 견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더 많은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견실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찬양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 봉사들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수록 단지 우리의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복락들을 누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